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정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에 저희가 역사적 예수의 도전이란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 뒤인 2021년 2월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D.L. 다이크스 주니어 파운데이션에서 제작한 DVD 교육자료 The Challenge of Paul의 기초에서 강의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잔 도미닉 크로산 교수가 2017년에서 19년에 걸쳐서 제작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잔 도미닉 크로산 교수의 강의 중에서 가장 최신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모두 1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프롤로그가 있고요. 뒤에 에필로그가 있고 그리고 4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Paul and Jesus, 두 번째는 Paul and Luke, 그리고 세 번째는 Paul and Justice, 네 번째는 Paul and God입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영어 제목을 화면에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요. 이것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의역을 해서 옮겨 놓은 것이 다음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프롤로그는 역사적 바울을 찾아서 이런 제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제인 바울과 예수는 4개의 괄호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 호감인가 비호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서신을 읽는 법, 세 번째는 급진성의 로마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대교 개혁대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바울과 누가는 첫 번째 로마 기독교의 미래, 두 번째 다메섹에서의 비전과 소명, 세 번째 장거리 사도,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예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바울과 정의는 첫 번째 새 창조로서의 침례, 두 번째 전제가 노예제, 그리고 세 번째 전쟁과 가부장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 데클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 네 번째 바울과 하나님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잠든 자들 일치를 위한 사명을 띠고 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왔다입니다. 크로산 교수는 이 강의를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약 15분 정도, 그리고 각 주제에 따른 세션은 약 30분 정도의 강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역사적 예수의 도전과 달리 저희도 이번에는 크로산 교수의 강의를 그대로 쫓아서 하루에 한 세션씩 진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1강과 합치고요. 그리고 에필로그는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의 4강과 합쳐서 총 16번의 강의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참고할 도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원제는 The First Paul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그 책에는 지금 급진적인 바울이 어떻게 보수신앙의 우상으로 둔갑했는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영어책 제목은 이것과는 약간 다른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글자가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Reclaiming the Radical Visionary Behind the
Church's conservative ic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수적 아이콘 뒤에 있는 그런 급진적 이상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뭐 선포한다, 주장한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바울이 교회의 보수적인 아이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뒤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원래 있었던 아주 급진적인 그런 이상가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크로산 교수가 혼자 저술한 게 아니라 친구인 마커스 보그와 함께 공저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다룰 이 크로산 교수의 강의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책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텐데요. 이 강의보다 이 책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크로산 교수의 역사적 바울의 도전, 에필로그, 역사적 바울을 찾아서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로산 교수는 에필로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호감이지만 바울은 비호감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크로산은 바울의 도전이란 강좌 서두를 바울에 대한 설명과 변호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바울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내가 바울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실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울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경험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산은 자기의 일생에 거쳐서 바울이 어떻게 바울에 대한 관심이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크로산 교수는 1934년생인데요. 마침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월 7일이 크로산 교수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교수님의 87세 생일인데요. 그러니까 1934년 2월 7일에 그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 시절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크로산은 그 성당에서 이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의 축일 때 주연인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조연으로 딸려 있는 인물로서 바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바울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바울은 늘 베드로에 딸려서 나오는 그런 조연격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크로산이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 박사, 성서학 박사까지 되게 되는데 1957년에서 59년에 아일랜드의 국립신학교인 메이누스 칼리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때 제출했던 논문의 제목이 필로와 바울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명히 필로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제출했는데 크로산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논문 심사를 끝낸 직후에 필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마 라틴어로 그렇게 논문 자격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라틴어에 대해서도 모든 관심을 곧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박사학위의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크로산은 1960년과 61년도에 로마 성소연구소에서
소위 포닥, 박사 후 연구로 연구 과정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년간 바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산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크로산이 쓴 책을 한번 연도별로 쫓아가 보면 이제 대표적인 저서들을 보면 1991년에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The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서 이것이 굉장히 학계에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관심을 끌었던 책이고요. 그것에 이어서 7년 뒤에 1998년에 기독교의 탄생, The Birth of Christianity라고 이것이 예수 직후에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사후 직후의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크로산 2004년에 그 In Search of Paul이라고 바울을 찾아서라고 하는 좀 고고학적인 책인데요. 조나단 리드라고 하는 성서 고고학자와 함께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그렇게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첫 번째 바울이라는 책을 마커스 보고와 함께 2009년에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과정을 보면 예수에서 예수 사후 직후 그리고 50년대인 바울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렇게 해서 이 초대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예수에서 바울로 자연스럽게 그의 연구가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그 크로산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계기는 2000년에 아까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란 책을 공저한 마커스 보그의 부부가 크로산 부부에게 매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전역을 여행하는 40명의 성지 순례단을 이끌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산이 실제적으로 그 성지 순례단을 이끌고 2000년서부터 매년 터키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비로소 크로산은 바울을 1세기의 로마 제국의 매트릭스에 놓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에 대한 호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산에게 바울이 살아있는 인물로서 되살아나게 된 것은 바로 터키에서였습니다. 거기서 크로산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맞서고 있던 것이 유대교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폐허가 된 유적에서 로마 제국 신학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사용되었던 모든 용어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던 칭호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로마 제국 신학이 사용하고 있던 용어를 차용에다 썼구나.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쓴 이유는 바울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유대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음을 나타낸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로마 제국주의에 반대한 크리스천 유대교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산이 이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지침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을 16세기 종교개혁의 세계로부터 구출해서 그의 본래 자리인 1세기 로마 제국 속에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국은 처형을 당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듯이 바울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뭘 했길래, 뭘 주장했길래, 어떤 말을 했길래 바울이 처형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를 처형당하게 한 그 언어로 바울이 말하도록 그렇게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살짝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제국의 불의에 대항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주의 신학에 대항한 크리스천 유대교 신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바울 서신을 종교개혁가들이 새롭게 해석하면서 바울을 종교개혁의 매트릭스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특히 우리 개신교회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바울은 종교개혁의 시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게 아니라 1세기 로마 세계의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위치시켜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생생한 음성이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때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고발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크로산은 이야기합니다. 크로산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제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역시 세계 10위권 그런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다고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까지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크로산이 에필로그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 내용인 그 첫 번째 주제, 바울과 예수 가운데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장, 바울이 호감인가 비호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5월 6일자 뉴스위크지를 보면요. 그 타이틀 기사로 What would Jesus do? 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그 미국의 카톨릭 신부들의 그 섹스 스캔들이 밝혀져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때였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단에 보면 존 미챔이라고 하는 그런 기자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그 고발의 내용은 인용한 성구들은 다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기소된 겁니다. 4가지 제목으로 기소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노예제도 옹호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 바울의 서신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 해방을 말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노예제 옹호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반유대주의자로 기소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리고 기타 여러 군데를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당했고요.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이 자신에게 저항했던 그런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형의 주범은 당연히 로마 제국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성서의 여러 곳에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특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유대주의자로 고발된 겁니다. 세 번째는 가부장제 옹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양성평등주의자가 아니라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였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발언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로 그렇게 가부장제 옹호자로 그렇게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바울은 역시 반동성애주의자로 기소됐는데요.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소위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주장을 해서 바울이 반동성애자로 그 글에 따르면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바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요, 이 뉴스위크 기자 말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반유대주의고요. anti-Semitism 이렇게 해서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리고 반동성애, anti-homosexuality, homosexual, 그리고 친노예제, pro-slavery, 그리고 친가부장제, pro-patriarchy. 이게 이제 앞에서 지금 주장했던 그런 네 개의 기소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성서의 앞본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복음서들은, 그리고 복음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일부의 학자들은 그 역사서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하여간 사도행전은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쉬운 내용인데, 근데 바울이 쓴 편지는 정말 난해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그런 이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라고 하는 건데요. 바울은 이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그 20년 뒤에 활동했던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에 예수가 사용했던 언어와 개념들과 예수의 주장들과 전혀 다른, 그래서 예수를 배반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를 배반한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유대교를 배반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일방적으로 쓰이던 여러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 용어들을 바울이 차용해서 쓰지 않고 로마 제국 신학의 용어들을 차용해서 쓰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용어들과 같은 용어를 쓸 때 다른 개념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유대교에서 흔히 쓰던 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서신의 특징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평가는 예수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발명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발명이라는 것은 이제껏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발명 아니지 않습니까? 발견은 이제까지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했던 게 발견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게 발견이고, 발명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건데,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평가를 들을 정도로 바울은 예수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 받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바울의 기소 내용과 바울의 평가에 대해서 오늘 1장에서는 이 네 가지 기소 중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울은 반유대주의였나 유대교였나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반동성애였나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반유대주의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특별히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들을 찾아보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곳 저곳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나아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인용한 구절에서는요. 바울은 유대인을 나의 동족이라고 내 동족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로마서 11장 14절을 보면요.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 동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크로산이 뭐라고 내리냐면요. 바울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쓴 서신의 곳곳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그냥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율법과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매우 열심인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 가장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반유대주의자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크로산의 반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것을 거역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지금 후대의 입장을 바울의 시대에 투영시킨 결과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메시아 유대교,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다이즘 또는 크리스천 유대교, 크리스찬 유다이즘 편에 서서 그런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크리스찬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도이면 유대교도지. 그러니까 주이시죠. 소위 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야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크리스천과 주다이즘, 크리스천과 주라고 하는 것은 같이 평행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초, 그러니까 주후 50년경에 바울이 활동했는데요. 그때 유대교회는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신교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교회는 바리새 유대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 유대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대교의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소위 메시아 유대교, 크리스찬 유대교도 하나의 선택 가능한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중에 그 소위 전향 이후에 메시아닉 주, 크리스천 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바리새 유대교도에서 나중에는 크리스천 유대교도로 전향했다는 거죠. 당시 기독교는 아직 유대교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다른 종교로 분리된 후대의 상황을 바울 당시의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은 메시아닉 유대교 또는 크리스천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어볼 텐데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죽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로 태어나서 유대교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유대교도였던 거고요. 그렇지만 유대교의 여러 종파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소위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 유대교, 메시아닉 주다이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반유대주의자가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바울은 반동성애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크로산 교수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인용한 그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에 지금 순리와 영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가 순리고 뭐가 영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데 이것을 카톨릭 200주년 기념성서는 이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실상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성교를 자연에 반대되는 성교로 바꾸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성교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색정에 불탔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번역이 사실은 성경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인데요. 지금 제가 그 영어 성경을 거기다 옮겨 놨습니다.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intercourse for unnatural. 이 unnatural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그리스 말로 하면 파라 푸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nd in the same way, also the man giving up natural intercourse with woman was consumed with passion for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natural과 unnatur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쓰인 그 카톨릭 200주년 기념 성서에서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에 반대되는 부자연스러운 이 단어를 쓴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순리와 영리가 원어는 이제 natural과 unnatural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성애가 unnatural하다, 부자연스럽다라고 바울이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크로산 교수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바울의 로마서의 이 말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1세기의 모든 유대인 작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특별하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소위 글을 썼던 유대교의 학자들은 예를 들어 필로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과 똑같은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사람마다 다 똑같은 말을 했을까? 라고 하면요. 크로산 교수의 말은 그것은 유대교 회당의 기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Basic Synagogue Teaching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뭐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장로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감리교회도 가르치고 침례교도 그렇게 가르쳤듯이 이것이 교회의 기본 가르침이었듯이 지금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성관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 회당의 기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시에 그 회당에 다녔던 모든 유대인 이 지식인들은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it is not according to nature 또는 뭐 against nature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것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연에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nature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았듯이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따라서 유대계 회당 기본 가르침에 동의했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이고 그다음에 잘못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부자연스럽다, unnatural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부자연스럽다는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게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똑같은 규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Short hair for men and long hair for women is according to nature. Long hair for men and short hair for women is against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은 자연에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에 반대되는 것이고 반대로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또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소위 이제 커트를 하고 다니죠. 머리를 옛날에는 뭐 긴 머리에 쪽을 짓고 사는 것도 있었고 또 여성분들이 그 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는 경우가 있고 남자처럼 이렇게 쇼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을까요? 또 많은 남자분들도 뭐 꽁지머리를 한다든지 특히 그 락 가수들이 머리 기르는 게 이제 그렇게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를 기른 남자분들은 자기가 부자연스럽다, 자연을 거스르고 있다, 뭐 영리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문화와 자연을 혼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머리의 길이는 불변하는 자연이 아니라 네이처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문화입니다. 컬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러니까 나의 신체의 모든 것은 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어떻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머리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냐고 내 머리카락을 자르니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이렇게 하면서 목숨 바쳐서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반대했던 유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의 머리를 자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차라리 내 목을 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한말에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머리를 기르는 것이요. 지금은 머리를 자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문화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이나 본성이라고 믿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문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머리카락의 길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문화를 본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적 본성, 즉 섹슈얼 네이처라고 하는 것을 신체나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남자의 몸이냐 여자의 몸이냐 그다음에 그 기관이 성기가 남자의 성기냐 여자의 성기냐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하는 걸 가지고 소위 신체나 기관이나 생물학으로 인간을 이 사람은 남자다, 이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뿐만이 아니라 정신이나 또는 호르몬이나 화학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여성의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으면 성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윤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틀렸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크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로서는 분명히 이해될 수 있었지만 지금 보면 당연히 매우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기관과 호르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르몬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호르몬이 우리의 몸과 기관을 지배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따르는 것이 자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의 바울의 주장은 이해될 수 있지만 현대 시각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기본 가르침 안에서 아주 열렬한 유대인으로서 성장한 바울은 동성애를 잘못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즉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크로사는 그런 바울은 분명히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고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1세기 지중해 세계에 살면서 그 문화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기독교의 반동성애는 과연 변화된 시대와 장소 속에서 지금도 옳은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판단 기준이 신체와 기관이나 생물학으로 판단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정신과 호르몬이나 화학으로 판단되는 시대인데 그렇게 성적 본성을 신체나 기관이나 생물학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화와 본성을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는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역사적 바울의 도전 첫 번째 시간 이 바울과 예수 가운데 바울은 호감인가 비호감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두 가지 주제, 바울은 반유대주의자였는가 또 반동성애주의자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로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일주일 뒤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